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대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야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귀환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귀환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귀환하는 무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가 매우 넓었기 때문에 귀환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고백했기에 왕에게 별도의 군대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해야만 했기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하는 무리를 모으고 함께 출발한 것은 단지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하는 무리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수중에는 많은 은과 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도적자를 만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 속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보호할 군대를 전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자기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왕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환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삶에서 인정하고 고백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전혀 만들지 않고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봐주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을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 믿는다면 에스라처럼 기도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제사장들을 12그룹으로 나누어서 12명의 우두머리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위하여 바쳐진 예물, 즉 은과 금과 그릇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그릇과 은과 금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에 성전 골방까지 운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무게를 청량할 때까지 지키도록 주의를 줍니다. 그 어떤 손실도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귀환하는 무리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후 12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 여행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올 수 있었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의 여정에는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강도 때의 습격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에스라와 귀환한 무리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용기로 헤쳐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헤쳐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1일에 에스라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일간 머물면서 그들은 먼저 가져온 예물과 은과 금을 성전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겼으며 운반된 은과 금의 수량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귀환한 무리는 왕의 서신을 지방 총독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돕는 일에 협력해 하였습니다. 에스라와 귀환한 무리들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일을 먼저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정과 평안,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명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기에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지켜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하나님도 우선순위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야곱은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만 바뀌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늘 하나님이 뒷전에 밀림으로 은혜와 복도 뒤로 밀리고 있다면 오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에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도우시는 것을 알고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이제는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에 오늘도 순종하며 성취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머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